할렐루야. 성도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황당하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는 방편이 바로 믿음의 기도요, 순종이요, 실천인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엘람 왕이었습니다. 이게 4개국 연합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남방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와 5개국 연합군과 전쟁을 합니다. 그돌라 오멜이 주도한 4개국 연합국이 이깁니다. 거기에 소돔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가족과 모든 재물을 탈취당해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정에서 집에서 기른 사병 318명을 인솔하고 따라가 기습해서 다시 롯과 모든 재물을 빼앗아 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은 다른 장면이 나오죠. 그런 방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신없이 기습해서 다시 그렇게 빼앗아 오긴 하지만은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도움이었죠. 그러나 돌아볼 때는 두려웠습니다.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후사가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버리면은 내 상속자가 누가 될까? 아마 이런 염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상속자는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렇지 않다. 네 후사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난 네 씨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아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은 마당 뜰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수많은 별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저 별을 어떻게 셀 수 있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씨에서 네 몸에서 난 네 씨를 통하여 저 별처럼 수많은 네 후사가 생길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그 수많은 별이 자신의 자손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진 것입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수많은 별들이 내 후손이 될 것입니다. 별들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생활은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설명하다 보면은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의 믿음이 있으니 그것은 믿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구원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도 우리는 세 단계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기본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 믿음은 어린아이입니다. 신생아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가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가는 구원, 성화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화 구원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의 완성, 성화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본문을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 믿음의 단계죠. 은사로서 믿음의 단계인 것입니다. 성령에 주신 은사 믿음의 단계로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것. 이 땅의 죄와 욕과 싸워 승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여태까지 설명한 대로 성령께서 부으시는 은사로서 믿음입니다. 성화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사명을 감당하며 죄와 욕과 사와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산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삶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살리라 말씀하는 것은 이 땅에 삶의 구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의 부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와 욕과 사와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후에 그 삶을 통하여 멸류관과 주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믿음의 은사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까지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중력의 법칙인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에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 땅의 죄와 유혹을 이기고 세상적인 가치관 이것을 이기고 이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끊임없이 꿈을 꾸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모함으로 성령님께 사모함으로 우리는 은설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쉬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항상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끊임없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운명이 변화될 것입니다.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아멘.